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시는 음성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30절인데요. 그냥 읽기만 해도 한 5분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또 둘째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셋째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그를 자기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쭉 넘어가서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툭 들어와 있어요. 이게 38장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근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죠. 일단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 후에, 그 후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빨라도 17살, 그리고 몇 살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팔아 넘겼고,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가 이 요셉이 30살에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30살 이후가 되겠죠. 어쨌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후.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봤어요.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합니다. 일단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는 이 유다가 제대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었던 그들의 혈족과 결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죠. 이렇게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죠.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아들들이 장성해서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데려다 줬죠. 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이 다말은 무슨 죄입니까?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가 죽었어요. 이 다말은 결혼해서 그야말로 과부가 됐죠. 그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살아갈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이 다말과 또 이제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있었던 결혼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형이 죽은 후에 취하여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게 뭐 그런 게 있어라고 싶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고요. 또 그 큰 아들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고 또 형수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제 오난이 이걸 알죠. 그러니까 오난이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부부 관계를 하는데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땅에 사정을 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그래서 이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아이고, 이 다말은 엘과 결혼했다. 남편이 죽고 오난하고도 또 살게 됐는데 죽고 그야말로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아들이었으니까 마지막 셀라가 있죠.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될 차례인데 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다말이 결혼만 하면 아들이 죽어요. 야, 이랬다가는 이 셋째 아들 셀라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에게 아내로 맞아들이고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제가 볼 때는 셀라가 장성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 후에 이 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후에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출장을 간 셈이죠.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다와 함께했던 처음부터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갔었죠. 근데 이 소식을 유다의 그 며느리가 다말이 들어요. 아, 시아버지가 이 딥나에 올라온다는구나. 그래서 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생의 옷을 입어요. 창녀의 옷을. 그리고 딱 에나임 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 복장만 보면 이 사람이 기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이제 딱 에나임 문가에 있는데 이 유다가 그곳으로 갔다가 이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창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창녀에게 들어갔으면 화대를 주어야겠죠. 그런데 이 유다는 화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죠. 사실은 이 다말이 화대 대신에 무엇을 담보물로 주겠느냐,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유다가 가지고는 도장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면 나중에 당신이 화대를 나에게 줄 때 이것을 되돌려 주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더라. 유다가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임신을 하지? 내 셋째 아들 셀라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건 100% 다말이 이제 간음한 거죠. 그래서 다말을 불러와라. 내가 불사르겠다. 화형하려고 불러옵니다. 그때 이 다말이 말하죠.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담보물이었던 도장끈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보니까 자기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꼼짝없이 걸려든 거죠. 바로 자기가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말이 옳다. 내가 틀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셀라를 주어야 하는데 내가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산파가 이제 쌍둥이를 하니까 아이가 막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와요. 이거 손이 먼저 나오면 좀 위험하죠. 머리 먼저 나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오니까 야, 네가 먼저 나왔다 하고 얼른 이제 분홍색 실을 홍색 실을 갖다가 손가락에 딱 묶었어요. 그런데 이 손이 나오다가 다시 쑥 들어가더니 다른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아이가 양수를 터뜨리며 나오니까 터졌다라는 뜻으로 베레스라 이름을 붙여주고 손가락에 처음 홍색 실을 묶었던 그 아이는 그 뒤에 나왔어요. 큰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된 셈이죠. 성경엔 이렇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뀐 이야기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도 역시 그랬고요. 에서와 야곱도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세라와 베레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굳이 들어와야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도 중요한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일단 유다를 보면서 유다는 그 다말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의 책임으로 보지 못했죠. 다말의 잘못으로 생각했어요. 아들의 죽음을 다말 탓으로 여겼던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될 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말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아들도 제대로 몰랐고 다말과도 제대로 관계 소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남을 탓하는 방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다말은 어떤가요? 그는 사실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를 이어야만 한다. 대를 이을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라고 불리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자기가 낳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창녀로 변장했던 것은 쾌락을 위해서도 아니죠. 그건 단지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대를 잇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다말을 불의한 여인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다의 입을 통해서 나보다 옳다라고 오히려 다말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다말이 누군가요?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왜 이 38장이 여기에 들어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말을 생각할 때 딱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 터뜨리며 나온 베레스가 누구인가요? 베레스는 후에 아들 보아스를 낳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디에 나오죠?
룻기에 나오죠. 나이 많은 보아스가 이 과부가 된 룻을 여기서 말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정말 품어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아들 오벳을 낳았죠.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윗 자손으로 오셨어요. 혈통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참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야곱의 집안 자체가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정말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뭔가 불순종한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유다가 결정하고 행한 일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가족, 형편없는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요셉의 전체 주제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소개할 필요가 당연히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죄와 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너무나도 낙담할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서 정말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늘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어려움, 역경, 시련, 또 아픔, 상처, 고통, 때로는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더 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 오늘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길다고 떠나지 마시고 계속 묵상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좀 계속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점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나가고 또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